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 준비해서 주일마다 찬양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이렇게 긴 곡을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오르간 반주하신 권사님은 특별히 레슨도 받아서 앞부분 이렇게 잘 준비하셨고, 우리 피아노 반주하고 또 각 파트에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겨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휘자 장로님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감격이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은 거리에서 캐롤을 듣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장식하는 트리보다 길거리에 또 시내 중심지에 있는 트리가 더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들고 또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 여러분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연인들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 혹은 그저 노는 휴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 새벽송을 우리가 함께 모처럼 했고요. 또 그 시간이 마치고 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부장 집사님 집에 모여서 온라이트를 한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가서 케이크 하나 이렇게 불 밝혀놓고 우리 친구들하고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이렇게 성탄절이 참 좋은 날이구나,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흐뭇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함께 성탄절에 함께하게 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 마구간, 구유, 목자, 동방박사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성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세 가지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여러분 촬영을 할 때 드론을 높은 곳에 띄워놓고 전체 장면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성경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날인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에게 이런 성탄절이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날입니다.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갑자기 생겨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을 보면요, 충격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를 담아도 부족한 분이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렵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시골 마을의 한 가난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서 청혼하면 이 소녀가 왕의 위험에 눌려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복종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소녀의 진실한 사랑을 얻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 왕이 왕관을 벗고 화려한 의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친 옷을 입고 그 소녀와 똑같은 비천한 농부의 모습이 되어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소녀와 같은 눈높이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왕이 가난한 농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아가서를 읽으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탄절은 어둠 속에 참 빛이 비친 날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빛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 희망의 빛이 켜진 날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성탄절이 가까이 오게 되면 연말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빛이 환하게 켜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영적으로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으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죄악으로 인한 영적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참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빛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빛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가 빛인 줄 알고 그 빛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금방 꺼지는 형광등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 되어주셔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 중에 어린 시절 시골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됩니다. 빛의 속성은 명확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도망갑니다. 아무리 깊은 동굴의 어둠이라 할지라도 촛불 하나, 작은 성냥불 하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근심의 어둠, 마음의 어둠,
미움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환하게 켜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이 비치면 내 안에 우울함이 물러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내 인생의 어두운 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을 켜주시는 날, 그 환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새로운 빛의 사명을 준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뀐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선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이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로로 다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실제로 성탄절의 가장 큰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날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탄절의 모든 은혜와 혜택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신 겸손의 날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임한 희망의 날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은혜와 진리를 나누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진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에 참 빛으로 오셔서 절망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함께